조금 아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들으실 때 가슴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래서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무슨 설교 원고를 준비했던지, 또 성도님들이 얼마나 간절히 귀를 열고 들으시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교통하셔서 이런 말씀을 통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예배당 공간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시는 가정 그 처소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고, 은혜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생활 현장에 나가서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인데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하십니다. 이분은 두아디랴 출신인데, 두아디랴는 오늘날의 터키 서쪽 끝쯤 있습니다. 일찍부터 옷감, 방직, 염색 이런 것들이 발전한 곳인데, 그 당시에 주로 색깔을 선택을 할 때 자색 옷은 신분이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루디아가 이 자색 옷감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는 여성인데, 그런데 빌립보에 아마 주 거주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가 퇴역 군인들, 특별히 퇴역 장군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이 자색 옷감이 잘 팔렸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 루디아가 그 외에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언급이 없지요. 남편과 함께 지내는 여성인지,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그 사업을 떠맡은 것인지, 자녀가 있다면 몇 명인지, 뭐 여러 가지 아는 게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이분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여성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16장에 보면 그 빌립보를 타고 흐르는 강기테스라는 강이 있는데, 이 강가에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루디아도 기도하는 여성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에게해라는 바다를 가운데 두고 이쪽에 두아디랴와 빌립보 사이를 오가면서 이 옷감을 가져다가 빌립보에 팔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여성이죠. 여러분, 루디아의 가슴 속에 뭐 특별한 소망이 있었겠어요? 이 사업이 그저 안정적으로 잘 되고 가족들이 건강하게 평온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마음을 가진 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가에 기도하러 다른 여성들과 나갔다가 낯선 두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남자는 바울과 실라 두 분이시죠. 이분들은 지금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인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보고 이 두 분이 지금 마게도냐로 가서 그 발걸음이 빌립보에까지 도착을 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먼저 말을 건넸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귀하다고 칭찬해주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기도를 받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알려주고 그리고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들 간에 친숙한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거기서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발걸음이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했겠죠. 알고만 있는 거 가지고 안 되니 지금 여기서 결단하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아까 말씀대로 하면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주장사, 옷감장사 하면서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겠지만은 그런 거와는 차원이 다른 평화가 마음속에 찾아오고 뭔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게 아닌가? 이 두 사람은 먼 데서 왔는데 나를 위해 온 것이고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는데 나 루디아를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되는지, 이걸 어떻게 나만 알고 있겠나?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권해서 우리 집에 가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했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랴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그 강가에 몇몇 여인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루디아와 그녀 가족들의 마음속에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일이 루디아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 도시에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고 그걸로 주인의 돈벌이를 돕던 불쌍한 여종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인을 온전하게 했을 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고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된 그 주인은 화가 났고 바울과 실라를 관리에게 끌고 가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앞뒤 정황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이 두 사람을 많이 때리고 착고에 이게 묶어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했는데 그 전에 없었던 일이 빌립보 감옥에 일어나서 지진이 나며 옥문이 다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너무 놀랐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는 것이 당시 법인데 죄수들이 당연히 도망갔겠지. 칼을 빼서 자결하려는 순간 바울과 실라가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 다 여기 그냥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다 열리고 풀렸는데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앉아있는가? 저들은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분들이 틀림없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유명한 말씀을 해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와 간수의 가정에도 이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이게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그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일이 강가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간수의 가슴 속에서 그 간수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간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급 관리로 일하지만 조금 직급이 올라가면 조금 더 보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내 가족들이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로마 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이 사람은 딴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런 것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고 로마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은 바울과 실라가 거기 도착하면서부터 일어난 새로운 일이었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보 도시에 새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은 구원하는 일이요, 사랑하는 일이요, 변화되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대단한 나라로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죠. 로마 제국, 정말 대단한 제국이었죠. 황제는 신으로 숭상되었고 황제의 절대 권력에 도전할 자는 없어 보였습니다. 끊임없는 영토에 대한 욕망으로 전쟁이 그치질 않았는데 여러분, 그 포악한 네로만 해도 그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로 군대를 몰고 진격했을 정도로 로마 제국은 영토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사통팔달의 도로를 곳곳에 거미줄처럼 깔아놓고 그 도로를 통해서 그 전국에 값비싼 많은 것들이 다 각 도시에 공급이 되었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국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에도 여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1세기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도장이 찍힌 여권이 발견되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약 지상이나 해상에서 이 여행자를 해칠 만큼 강한 자가 있다면 그 자로 하여금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자신이 강한지 생각해보게 하라. 이게 뭡니까? 이 여행자에게 위해를 가하면 황제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안전을 보장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 로마 제국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 보면 이 로마 제국의 위용은 수많은 전쟁 포로들과 노예들의 눈물과 통곡과 그들이 흘린 피와 땀 그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자행되고 있는지, 로마 시민 한 사람이 웃기 위해서 그 뒤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수십 수백 명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황궁에서는 끊임없는 암살, 독살 이런 걸 통한 권력투쟁이 끝나질 않고 있었어요. 그게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공되는 향락은 사람들의 영혼을 좀먹어 들어가는 문란하고 퇴폐적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로마 제국, 거대한 죽음의 제국이요 어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몇 안 되는 당신의 사람들을 이곳저곳에 보내셔서 소리 없는 혁명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그것은 생명의 혁명이고 사랑의 혁명이었습니다.
죽고 죽이는 그 제국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퇴폐적인 문화에 지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을 때 그 영혼이 떨리는 것을 느꼈고,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원해서 다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나면 은밀하게 땅바닥에다 물고기 그림을 그려 보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상대방이 또 역시 물고기 그림을 그리는 순간 동일한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형제 자매인 걸 확인하는 그 순간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제국 전체에 비하면 숫자가 작았지만 놀라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리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영락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배자로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우리 속에 지금 성령께서 응답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빌립보의 아름다운 일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도 이 아름다운 구원의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우리 가족들 간에서 이루어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고 계시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 우리 중에 일어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일어난 일, 시작한 일인데요,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일, 그게 일어난 것입니다. 빌립보에도 일어났고 우리에게도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시작한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일들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그 간수 몇몇 사람들 속에 일어나게 되면서 이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분들도 뭔가 그 이전에는 생각도 안 했고 상상도 못했던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시작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새로 시작한 일은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것을 내어 놓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그분들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맨 처음 시작한 사람은 루디아였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가족들이 다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루디아는 그분들을 강권해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 그분들을 대접하고 그 모든 필요한 경비를 아낌없이 후원하였습니다. 16장 15절 그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 파라비아 조마이라고 하는 강권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막 폭력을 사용해서까지 억지로 뭔가를 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도한 것으로 충분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머물 곳을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양했겠죠. 그랬더니 루디아가 막 붙들고 강권해가지고 더 이상 사양하지 못하도록,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당신들이 인정하신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 주세요. 그래서 모든 잠자리를 제공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필요한 모든 비용을 아낌없이 바치는 일을 이 루디아가 하게 된 것이죠. 언제부터요? 예수님 믿는 그날부터 시작했죠. 예수님 믿는 첫날부터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이 두 분이 매를 맞아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상처를 집에 모시고 가서 다 치료하고 극진히 대접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 이 빌립보에 주께서 일으키시는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열심히 시작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것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자기들 중에 사람을 선택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일을 돕도록 보내기도 했는데, 사람을 보내는 일, 빌립보서 2장 2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누굴까요? 빌립보에 있는 분들이 바울을 도와주라고 보낸 분이 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사람을 뽑아서, 사람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후원하는 거죠. 이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 바울을 돕도록 사람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내가지고 물질을 보내기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8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처음 그곳에 복음을 전한 때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내게 도움을 준 교인은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여러 번에 걸쳐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뭔가 선물을 기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는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전에 하지 않던 일을 시작을 했는데 자신의 가정을 내어드리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대접하고 물질을 내고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서 기도하고 사람을 뽑아서 보내기도 했잖아요. 이 모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그들이 시작한 일, 다른 게 아니라 선교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언제부터 시작했나? 첫날부터 시작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셔서 거기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던 첫날부터 바울과 실라를 후원했잖아요. 첫날부터 그들은 이 거룩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자, 그럼 3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바울과 그리고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런 분들하고 여기 빌립보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너무 사랑했어요. 늘 생각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 교제를 가졌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첫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분들이 목적이 같아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5절에 읽은 것처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은 선교 동역자였어요. 바울과 실라가 선교사였다면 여기 빌립보에 살고 있는 이들은 그것을 후원하는 선교 후원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7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을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뭘까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영으로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위하여 기도함으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바울과 함께 했고, 바울이 물질적으로 곤공할 때 그분들이 물질을 보내 바울과 함께 했고, 바울이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할 때 그분들이 영으로 바울 곁에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은 놀라운 선교의 형제 자매로 동역자로 맺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으킨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으키신 일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는 시작한 일인데, 이건 누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시간을 보내고,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서 이 선교라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해야 될 일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구원의 새 일을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것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아름답게 참여하여 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똑같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영락교회가 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락교회가 오늘 이 시대 빌립보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계속 구원의 일을 일으키고 계시고,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감격의 응답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하여 이것이 함께 내려가면서 오늘 이 땅에까지 이 일이 전달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일으키시는 이 거룩한 사역 멈추지 않고 계속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일을, 이 선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일이 계속돼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으키시는 일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또 이 복음에 참여한 일을 같이 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주간에 드리는 특별헌금은 군 선교를 위해 사용될 텐데 마음을 열어서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뭘 했나? 평생 목사로 살았으니까 주님의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정말 복음을 위한 일을 그 중에서 몇 %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대표하고 어떤 행정 서류에 사인하고, 이런 일보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일일 텐데 나는 목사로서 그런 일을 얼마나 하고 있나? 여러분, 이번 선교 주간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아름다운 일이 영락교회 안팎에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루디아의 가정처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루디아가 했던 일과 같은 선교에 참여하는 일이 많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 영락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멈춤 없이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의 역사를 보았사오며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들이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선교에 동참하였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 이루고 계시고 우리로 참여케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